찾고, 두드려요.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무엇을 통해서 배웠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손가락을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 5가지 손가락마다 각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자, 우리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엄지는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였고, 두 번째, 검지는 우리 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리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보며.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온유. 세 번째, 우리가 욕하고 죄 지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여기 아저씨가 걸걸한 목소리로 하는데, 자, 우리 다니엘. 아니, 네 번째는 혼자서 못 서는 걸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잘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우리 서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렇게 이 5가지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오른손을 들고 목사님이 프렐리시에 에베네젤 하면 할렐루야 우리 외쳐보는 거야. 자, 준비. 자, 눈 크게 뜨고. 자, 프렐리시에 에베네젤 할렐루야 아멘. 여기 한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입을 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라고 해요? 묵상 기도라고 해요. 큰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와서 다니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는 성경에 부르짖어라 라는 말도 모르니?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엄청 큰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어떤 선생님이, 너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저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둘이서만 조용히 기도했다는 것도 모르니?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말하지 않아도 다 너의 기도를 들으신단다. 기도는 하나님과 너하고 조용히 은밀한 중에 대화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헷갈렸어요.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을 크게 기도하라고 하고, 저 선생님은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고 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지 헷갈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용한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정답은? 다니엘? 정답은? 둘 다 맞아요. 기도는 큰 목소리로 할 수도 있고 작은 목소리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해요. 옛날에 한 3년 전에 라온이가 더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이 글쎄 기도를 이렇게 두 눈을 기쁨이보다 더 크게 뜨고 기도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목사님이 두 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두 눈을, 우린 기도할 때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두 손을 꼭 모으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꼭 두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 라온이 뭐라고 생각해요? 눈을 뜨면 그 바깥에 있는 이게 앞에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맞아. 거예요. 맞아. 우리 라온이한테 큰 박수 한번 할까? 맞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서도 할 수도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두 눈을 뜨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쁘게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는 이유는, 라온이가 말했던 대로 만약에 두 눈을 뜨고 기도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아니라 놀고 싶은 게 보여요. 상우쌤 보고 상우쌤이 이따 축구해야지. 아니면 두 눈을 뜨면 내 주머니에 있는, 내 가방에 있는 사탕을 생각하면서 이따 사탕 먹을까 초콜릿 먹을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두 손을 모으지 않으면 이 두 손을 기도할 때 쓰지 않고 핸디를 만지거나 닌텐도를 만지거나 옆 친구를 찌르거나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두 눈을 예쁘게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보다, 이런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따라했던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목적 그리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울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자, 우리 행동으로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구하고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공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자, 그리고 망원경을 만들어서 찾고, 그리고 두드리면서 두드려요. 다시 한번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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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찾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어깨를 두드려볼까? 두드려요. 좋아요. 좋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를, 지난주에는 5손가락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 목사님이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자, 오늘 네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울 건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비밀이야. 이따가 퀴즈를 낼 거예요. 세 번째는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는 모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도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한 기도. 기도는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는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또는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독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우사츠 또는 레프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나병, 이 문둥병은 어떤 질병이었냐면, 피부가 온통 하얗게 변하고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치료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어요. 다니. 귀가 떨어지고 진짜 귀가 떨어져.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귀가 피부가 썩어서 귀가 없는 사람도 있어. 코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 코가 없는 사람도 있어. 아니까 그럼 살로 차요? 구멍만 뚫려 있어.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절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아프게 하고 전염시키고 감염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문둥병 걸리고 나병 걸린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문둥병이 안 걸린 사람들을 저 앞에서 지나가게 되면 이 나병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소리쳐야 됐었는데 뭐라고 소리치냐면 저는 더러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됐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가까이 오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또는 이런 도구를 들고 소리를 막 내서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은 저 도구를 흔들고 있는 사람은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구나 하고 가까이 오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외치고 소리를 내야 됐어요. 혹시나 이런 소리를 외치지 않고 이런 도구를 흔들지 않고 사람들 앞에 지나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결심한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저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더럽다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문둥병 걸린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의 몸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일까? 목사님이 퀴즈를 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도 배웠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늘 이 찬양 안 했나? 나나나나나 눈을 떴다네. 자, 자 정답은 당연히 정답은 바디메오였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바디메오라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앞을 못 보는 질병에 걸린 사람도 아까 나병에 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저런 무서운 질병에 장애가 걸렸을까라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하루는 앞은 볼 수 없지만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결심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이라.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몰라요. 근데 귀를 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보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어요. 어딘가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아.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 보고 조용히 해라 라고 막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더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사람들의 꾸짖음에 굴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나병 환자 그리고 바디메오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죠?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병 환자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또 바디메오도 앞을 볼 수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내게로 나아오라 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뛰어갔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거 하나만 바꾸면 뭐가 나오는데? 예담이가 말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를 위한 기도. 여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군대에서 100명이 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100명이 넘는 군인들을 다스리는 리더예요.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종이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이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 저도 종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들 보고 이리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예수님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라온이가 말한 대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질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면 그 질병이 깨끗하여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믿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백부장 집의 하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모세.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젊고 유능한 여호수아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모세는 뭐 했냐면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했냐면 두 손을 하늘로 번쩍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들다 보면 손이 어떻게 돼요? 아파져요.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려고 하니까 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가 손이 아파서 내리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밀리는 거야. 전쟁에서 점점 더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랑 같이 산 위로 올라갔던 아론이랑 훌이란 두 사람과 함께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도록 한 사람은 모세의 왼손을 받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세의 오른손을 받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양손이 내려오지 않게 이 하늘로 쭉 들고 있겠어요. 얼마큼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성경에 지금 백부장이랑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가 아닌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중보기도라고 해요. 독일 말로 뭐라고 해요? 피어비테게벳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목사님이 어릴 때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 중학교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배운 게 없어서 할 수가 없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방황을 했어요. 공부도 못하겠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삐뚤어질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방황을 더 심하게 하지 않고 더 삐뚤어지고 싶어도 삐뚤어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다른 사람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누가 기도했을까? 목사님의 어머니가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 건물 안에서 살았는데 목사님 방에 가려면 이 성전을 지나갔어야 되는데 목사님 밖에서 놀다가 사고치고 장난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성전에서 목사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목사님이 더 심하게 잘못되고 더 심하게 삐뚤어질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이 두 기도가 중요한 게 성경에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목사님이 나병 환자랑 백부장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 두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에베네스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두 손을 모으면서 구하고 찾고. 우리 책상을 두드려볼까? 두드려요. 좋았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래요.